저희 교회 10월달 우리 개혁의 달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월달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16세기 1500년대 중반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학이 틀렸던 것입니다. 신학은 왜 틀렸냐? 사람들이 전부 다 무지해서 틀렸느냐? 교회사를 보면 사실 무식해서 틀렸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삶에 맞도록 뜯어 고쳤다, 혹은 자기들의 삶에 맞게 그렇게 변형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방향, 그 흐름을 잡았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어떤 5개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교회의 신학을 바르게 다시금 세웠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본다면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그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교단 신학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중세처럼 그런 황당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몇몇 잘못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혹은 교육을 받아도 다 집어치워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뜯어 고쳐서 해석하는 그런 몇몇 지도자들을 제외한다면은 지금의 개신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종교개혁 시대와 연결해 봤을 때에 판이하게 그 종교개혁을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그런 잘못된 시대의 잘못된 신학과는 우리 시대의 신학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만큼 신학적으로는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면만 이야기한다면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더 또 개혁하고 더 바꿔야 될 신학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 이 종교개혁에서 일어났던 이 신학적인 것, 이거 좀 그냥 이론적인 것, 이거 넘어서서 오늘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 개혁이라는 것,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성취하며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실 신학이라는 것들은 목회자들 혹은 신학자들이 가장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어떤 이론적인 도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도님들의 삶에까지 들어와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삶에서 긍정적인 혹은 생명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은, 아무런 성도들의 삶에는 무관한, 그저 자기들끼리 글 쓰고 자기들끼리 책 팔아먹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식인들의 사업으로서의 신학이라면 그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에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약은 모든 것이 어때요? 타깃이 어디입니까?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건강을 회복해 갈 것인가, 이러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그 약 먹는 사람이 낫든 안 낫든 관계하지 않고 그건 그 사람들의 일이고, 우리는 그냥 이 약 제조 자체 거기에만 집중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신학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었을 때 그 신학은 저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주관했던, 이야기했던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변화와 삶에서 열매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 자기 삶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데 매일
칼빈 선생은 어떠했고 쯔빙글레스 선생님은 어떠했고 이런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늘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부패한 그러한 신앙이 됩니다. 전혀 무가치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종교개혁의 달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우리 신앙인들, 이 개혁적인 삶을 바르게 추구하는 신앙인들이라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혹은 그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꿰뚫고 있는 것, 그걸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말씀을 이해하는, 그리고 고민하는 현대의 신앙인들이라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3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지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내 삶에서 표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내가 욕을 얻어먹을 때라도 묵묵히 참으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어쩔 수 없어서 너 늙고 내 젊을 때 보자, 그런 어떤 억울한 식으로 내 돈 벌고 너 가난할 때 보자, 이런 식으로 참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혹은 치욕적인 순간에라도 더 큰 목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꾸준히 참고 나를 받아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행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의 한 영역을 눈에 보이도록 상대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예배하는 행위, 그것 자체,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행위로서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찬양하는 행위, 하나님의 성품을 언어로서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표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어디냐?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곳, 마시는 곳,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그것이 죄악된 장소,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그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 이 신학을 배워가면서요, 절대로 제대로 된 종교개혁을 통과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영역이 교회 안에서 묶여
묶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이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 내가 식당에 가서 밑반찬을 만들고 음식을 요리하고, 내가 세탁소에 가서 다른 사람의 옷을 수선하고 다림질을 하고, 내가 연구소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찾아가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별로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곳을 통해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종교 개혁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계획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단 1평방인치도 그리스도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공간은 다 그리스도의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들어갔었을 때에 절대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서 표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모여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는 신지식 혹은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치욕스러운, 이 수치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가운데서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면은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되 그 살아가는 영광의 영역은 삶의 모든 영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흔히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제사장들은 사제들로 제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만인이 다, 너도 나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존귀한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에 사제들만 제사장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 제사장들의 수준은 그래도 나름대로 주의하고 나름대로 조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도 나도 다 제사장이 되고 난다면 제사장의 거룩성을 다 함께 낮추자 그렇게 돼서 지금은 어때요? 너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면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제사장이 없다라는 거나 거의 같은 뜻으로서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 중요한 가르침이 잘못 곡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이 영역은 거룩한 영역인데 그렇게 대충 살다 보면 오히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정말 주의하든 조심하든 그러한 이전의 신앙
모습보다도 더 추락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11시 30분에 있는 예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옷을 혹은 몸매를 가지런히 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예배라고,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라고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거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신앙인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에 살았던 지혜자 솔로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이 말 가운데서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차라리 이쪽은 세속적이고 이쪽은 속한 영역이고 이쪽은 추한 영역이고 여기서부터는 깨끗하고 거룩한 영역이고 시간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추락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혹자들은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그날은, 주일날은 정말 옷부터 시작해서 언어까지 다 골라서 단어들을 씁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그냥 이제는 다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그런 언어를 벗어버리고 그냥 아무 언어나 행동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일 그 하루는 특별히 귀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간과 영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 포함해서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전체가 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아무것도 다 거룩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나중에는 거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루를 정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우리 선배들의 위선적인 혹은 양분화된 신앙보다도 더 추락된 저질스러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영역이면 틀림이 없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왕으로서 지혜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결국은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결국은 그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꺾어버리는, 그래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그런 인생으로 추락되더라라고 전도서에서 자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고통의 길을 걸었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결국은 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영역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내 삶에서 어느 구석에서도 제대로 된 삶을, 제대로 된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구나라는 그 고백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신을 차리시고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신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이 점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일 예배 이후의 삶,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세상에서의 삶,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바느질을 하든 짜장면을 만들든 찌개를 끓이든 용접을 하든 실험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개혁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개혁을 경험하는 사람들,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들이 가슴에 품어야 될 것,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 이 종교개혁을 경험한 혹은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두 번째 가슴에 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형제들,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 이 믿음의 커뮤니티, 페이트 커뮤니티, 신앙인들의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신앙이 없더라도 내가 일하고 있는 일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직장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처럼 페이트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신앙 공동체는 아니지만은 직업과 먹는 것으로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지만은 그 속에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신중하게 진중하게 돌아볼 줄 아는, 그것이 제대로 된 개혁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32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거친다라는, 여기에 거치는 자가 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 세 개의 단어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것입니다. 가장 그 세 개의 단어 중에서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가슴을 때린다라는 단어예요. 동사로서 쓰는 단어가, 이 가슴을 때린다라는 동사가 이 단어로서 만들어져 갑니다. 가슴을 왜 때리느냐? 억울해서 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가슴 치며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거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의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들이 나로 인하여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괴로워하는 그러한 삶을 걷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대신에 오히려 내가 뒤로 물러섬으로 인해서 33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 내 유익을, 내 이익을, 베네핏이잖아요. 내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들어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전에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신앙을 다 접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가슴에 메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응어리가 풀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들었던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교회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것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그러한 권한을 혹은 그러한 이익을 양보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욕을 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네가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나도 그 단어를 쓸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렇게 막 쓰지만은, 언어를 함부로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상대의 마음 속에, 신앙인들 가운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신앙의 모습이 저렇게 표현되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것이 신앙인들의 둘째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직장에서 혹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내일부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다 그들이 경험했던 슬프고 아픈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떳떳하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할당되어진 그 이익을 여러분들이 포기할 때, 나도 얼마든지 대들 수 있는, 나도 너를 고용하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너를 짓누를 수 있고 너에게 당당히 꾸중할 수도 있고 당신을 해고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내가 손해를 무릅쓰고 당신을 받아줌으로 인하여, 그래서 당신 마음속에 꺾였던, 묻혀졌던 그러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면, 혹은 그 심령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누그러진다면 그것이 그의 영혼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 신학적인 영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개혁 10월달 지나갈 때마다 이 신학적인 영역들, 칼비니즘,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 이러한 영역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나쁘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삶에서는 선한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저도 여러분도 모자라고 부족한 인격이지만은 여러분들의 혓바닥을 통해서, 제 혓바닥을 통해서 세상적인 그런 처절한 그런 언어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 자존심을 죽이고 저런 아름다운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보면서 정말 저 사람 속에, 저 언어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표현되어지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동시에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박지 말고 그들의 박혀진 못을 뽑아내주는,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그 일은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이익을,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이익을 포기할 때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그들의 박혀진 못이 뽑혀지기 시작했을 때,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여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종교개혁을 제대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신학적인 이 스테이트먼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손발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작은 것에서부터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종교개혁을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